빈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꽉 차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축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사합시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릴 때 너무나 기막힌 운명을 타고났어요. 왜냐하면 초대왕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 때 함께 전사를 했어요.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그때 나이가 5살이에요. 근데 유모가 얼마나 급했는지 그 무비보셋을 이렇게 업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2발을 다 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왕손이라는 게 너무나 이제 두려움의 조건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극 보면은 왕손이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사는 거예요. 마길의 집, 로드발이라는 게 그냥 황야 같은 곳인데 그런 인적이 끊긴 곳에서 이렇게 알면 큰일 나니까 숨어 사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일이 벌어졌어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궁전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초청을 발견합니다. 따라합시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 왕이 사울 왕과의 후손을 찾는 것은 원수를 갚으려는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호의를 베풀어준 그 요나단의 우전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는 마음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준 은총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 보상입니다. 7절 보면은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그거를 그의 정 시바로 하여금 관리케 했습니다. 2번째는 명예회복이에요. 7절 하반절을 보면 또 너는 항상 내 상에 먹을지니라. 다른 왕자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면서 식사를 하는 왕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옛날에는 몰래 숨어 살면서 누가 발견할까 봐 숨죽이며 살던 자가 이제는 왕자처럼 다윗의 식탁에 떳떳하게 식사하도록 왕이 우대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우리도 무비보셋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려고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2팔 벌리며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각자를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그 호의를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에 무비보셋이 왕의 호의를 거절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의 인생은 형편없이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2팔 벌려 우리를 오라 할 때 주님 앞에 가는 게 최고예요. 은혜를 거절하는 게 이것이 죄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의를 적게 행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사람들도 죄가 많아요. 천국 가는 사람도 의가 충분하지 않아요. 지옥 간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를 구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찬 것입니다.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한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은혜의 초청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은혜의 원천입니다. 무비보셋이 은혜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 무비보셋이 잘나거나 인물이 좋거나 실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은 것은 철저히 요나단과의 사랑 때문이에요.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 19절 27절 보면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이 시를 지는데 다윗이 굉장한 시인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향기로운 사랑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랑이 은혜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 요나단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강물이 되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로 흘러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덩어리 우리를 만세전에 자녀로 택한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꿔놔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장님이라도 그의 눈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손발이 없어도 그 사람의 손발이 내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랑하면은 모습이나 식모도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면 원수도 자식 삼고 삭막한 황무지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따라다 무비보셋의 은혜는 황송한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황송함이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의 식탁으로 초청한 게 너무나 황송해요. 다리를 저는 왕조의 후손이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왕위의 화근이 될 수 있는 자예요. 반역이 일어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똘똘 뭉쳐요. 영모의 불씨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해 같은 은혜를 베풉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 먹을지니라. 이 다윗이 은혜를 베풀기로 결단을 했어요.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자 사무엘하 9장 8절에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따라합시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자기 자신 보고 죽은 개 같은 나래. 죽은 개. 이게 무비보셋이 자신을 바라면 자의식이에요. 그렇게 형편없는 나에게 이렇게 하늘 같은 은혜를 베푸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자기가 무슨 귀족의 장군이거나 큰 귀족의 아들이거나 큰 대장군의 아들이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죽은 개 같은 나를 거두어 주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모든 일이 황송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빚은 인간, 죽음은 흙덩어리 하나에 지나지 않은 인간을 분에 넘치도록 사랑한 것이 황송한 은혜예요.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가 피조물에 몸을 입고 온 것이 은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린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머물기에는 너무나 황송한 영원히 빛나는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한 것도 은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세요. 눈코 뜰 새 없이 온 세상을 통찰하 너무 바쁜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황송에서 시작해서 황송으로 끝납니다. 어느 하나 황송하지 않은 은혜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무비보셋은 다윗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은혜를 마음에 간직했어요. 다윗의 사랑을 늘 고마워했어요. 한 번은 다윗이 아주 눈물 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은 피신가기에 바빴어요. 아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다 버리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넜을 때 그 온 땅 사람이 다 통곡을 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생각만 해도 처량합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감람산길에 올랐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에다가 떡과 포도, 건포도, 과일, 포도주를 잔뜩 싣고 왕을 찾아가요.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무비보셋은 잘 있느냐? 그랬더니 그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기 아비의 나라를 도로 찾으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경황이 없었던지 무비보셋의 재산은 다 네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시바가 자기의 상전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가로챈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상전인 무비보셋을 완전히 모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음식을 준비한 것은 무비보셋이에요. 왕이 올 때까지 맵시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어떻게 두 다리 쫙 펴고 자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거부했어요. 애통하는 자리만을 찾았어요. 과일을 다 준비한 것도 무비보셋인데 다리를 저니까 시바가 가로채가지고 그리고 왕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준비한 건 그냥 꾸미고 저 뒤에 있는 무비보셋은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 모함을 했어요.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그런 사람 좀 혼내주고 싶어요. 그런데 버림받았던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왕으로 맞으러 왔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바가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은 사자가 싸우니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전의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도 참 잘못이고 재산을 다 가로챘는데 그 재산을 그 한 사람 말만 듣고 다 넘겨준 게 얼마나 잘못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그걸 왜 또 반반으로 나눕니까? 그런데 보세요. 무비보셋의 말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셨으니 시바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자기를 모함한 시바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왜 내 말만 그 사람 말만 듣고 재산을 주었느냐, 왜 절반을 지금 나누느냐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슬 잘못한 처리한 다윗에게 상처가 있을 텐데 섭섭함을 조금도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이나 자기를 모함한 시바에 대해서 허물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재산을 다 가지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은 하나도 따질 줄 모르는 바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요, 그의 진심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받아준 다윗 왕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까지 재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상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다윗 왕이 온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평생 바라는 분이 다윗 왕 한 분이에요. 한마디로 무비보셋은 다윗 왕 하나로 만족했습니다. 왕만 평안하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왕만 저를 받아주면 저는 기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빈들도 좋지만요, 당신이 없다면 나는 왕궁이라도 나는 싫습니다.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도 당신 없이는 나는 의미가 없어요. 은혜 받는 자의 마음은 은혜 주신 이를 최고로 여기고 그를 늘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의 계절에 이 무비보셋의 진실된 감사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면 그분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감사하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밀러 여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송을 줬습니다. 허버트 부스는 찬송가 425장에서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면 우리 존귀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비천한 나를 불러 영원한 하늘나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도 마다치 않으신 그네 날마다 감격해서 부족한 나를 천국의 보좌 왕 앞까지 이끌어주신 그네 날마다 감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